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넉넉히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하고 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만 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영을 바라보고 살면서 뜻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하고 때로는 게으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오늘도 쓰여지며 주의 거룩한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그 어느 모퉁이에서든지 받들어 섬기며 봉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컨대 우리의 남은 시간도 인도하사 이 세상이 다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 안에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람으로 살고 주의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그 어디에 있든지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처럼 지난날에 보다 더 성실하게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애쓰는 것 같이 원컨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천분을 아껴 하나님의 성실하게 서고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부하게 살기를 원치 않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업에 붙들리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성경 믿음의 조상들이 말해준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만한 자 되지 않으시고 가난해서 만부득이 도둑질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항상 주만을 살아 주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남을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소라도 남을 베풀며 도우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늘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 중에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내리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나 백성이 다 같이 주 앞에 성실하게 서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고난 중에 두신 저 북한에도 어수속히 주의 크신 능력을 도와서 모든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행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분들이나 혹은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형편에 있는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 되고 복음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 오늘은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뱃속에 그 여호와의 기도하니까 하루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골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몸힘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손을 쌌나이다. 내가 주의 한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주께서 피곤할 때에 내가 기뻐한 주께서 이르렀어. 주의 성전에 미쳤나. 무릇 거짓되고 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너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 사역에 쓰시고 있다는 것뿐이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의미를 확실히 정립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보서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같은 중요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웨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그거를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왜 나를 그리로 보내려고 할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좋지만 왜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더구나 우리 원수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인데, 그 원수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는데 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실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에다 기준을 하고 거기서 판단해서는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의 형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저 동생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없앴고 그리고 장기와 같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아주 구제불능한 못된 놈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기 아주 귀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에 절대로 실책이 없다는 것. 양보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기어이 보낼 거예요. 니느웨까지 보낼 거예요. 이걸 알게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때때로 우리가 역행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냐고 만약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이 옵니다. 고난입니다. 많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순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이것이다. 순환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아주 직행로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요나 이걸 이제 니느웨로 가려면 상당히 먼 길을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냈다 토해버리니까 아주 직행으로 갔답니다. 그와 같이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부릅니다.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하면 좀 어리석게 거역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직행으로 니느웨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거죠. 그걸 잊습니다.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이루었죠. 요나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그가 육로로 평안하게 니느웨에 갔다면 뭐 어떻게나 복음을 전해가. 또 그런 못된 심사 가지고 말이지.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는 도저히 여기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 큰 물고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배가 죽기에 아래서 싸우니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젠 죽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예 세상을 끝내는 마음으로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의식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지금의 생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생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요나는 하나님 하시니 확인을 했지만은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돌리기가 그렇게 어려웠구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깊은 뜻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하여 붙들려서 물리적으로 일했을 뿐이지 그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적은 이적대로 물리적으로 기적을 나타내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그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해요. 이적으로 병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 난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중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적을 자꾸 생각하지만은 그 기적이 영적으로
중생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도 중생하지 못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가 이렇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야기, 이거 참 어떻게 말하면 힘든 얘기고 참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마다 기적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일은 자연상이고요, 한 번 있는 일은 기적이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식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자꾸 반복되길 바라요. 여기 어떤 사건이 있다. 자, 이제 내가 이 성경책을 여기 앞에 놓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하늘 올라갔다. 여러분이 다 같이 보았다고 합시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성경책이 하늘 올라가더만 하고 얘기할 때 믿을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내가 보았어야죠. 똑같은 일이 또 있어야죠. 두 번, 세 번 있어야만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그때 내가 뭘 잘못 봤나?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회적인 것, 한 번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런 자연현상으로 설명되는 것이옵시다. 근데 오늘 요나의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부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물 속에 빠질 때 그렇게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낸 거래요. 잠깐 그런 일들이 다 점점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 요나에다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은 꼭 같은 일들이 반복될 많이, 어쩌면 내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믿을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확실히 믿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불미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다. 마태복음 그대로 이만하시길 바랍니다. 12장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바리새교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표를 보여주세요 하고 말할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시대의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로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의미를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자,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건 죽은 거예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토해가지고 여기서 살았다. 그것은 완전히 부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 사는 의미와 같이 죽음 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땅에 묻혀서 아주 죽은 산나 봐요. 그리고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것을 하나의 부활사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기적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다 나오는 것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어디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기에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요나 믿지 않느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있은 것 같이 인자도 그리하리라 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활 사건의 의미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만 보십시다. 여기 보니 그가 내가 물속에 있습니다. 깊은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음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고 영혼까지 감쌌습니다.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바다 아주 깊은 곳에 그런데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되면 죽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당연히 죽어야죠. 죽어서 끝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죠.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째서요? 그만큼이라도 회개했거든요. 내 까닭에 풍랑을 만났느니라. 내 탓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요나 같은 사람의 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여기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위에서 건져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는 피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날에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못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깊은 구렁에 빠졌을 때 거기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손에 쓸모가 있다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자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를 버렸는데 주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주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룰도록 역사하구나 말입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그걸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요, 절린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아마도 가장 정직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는 많은 고난 속에서, 기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몸과 마음, 생각과 의식, 아주 그 영혼이 확 바뀌어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중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어째서요? 이제 또 도망가다가는 또 이번에는 사자를 만날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부득불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